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혹시 아시안컵을 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또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16강에서 사우디하고 경기를 했고, 이제 어제 새벽에는 호주하고 축구를 했죠. 그러나 축구라는 건 전반 45분, 후반 45분에 누가 골을 많이 넣느냐, 그게 이제 우승인데, 저는 이 게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45분 동안, 90분 동안 뛰었는데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분 언저리 타임이 주어졌어요. 그것도 1분 남가 놓고 골을 넣어서 비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연장전 들어갔어요. 연장전 15분, 30분을 뛰었는데도 또 비겼어요. 그래서 그거 뭡니까? 승부차기를 해가지고 이겼지요. 쫄깃하지요. 그 다음에는 또 어제 새벽에 한 거는 또 마구 했는데 그것도 지고 있었어요. 이제 1분 남았어요. 그런데 한 골 넣었어요. 비겼어요. 그래서 후반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30분 동안 또 뛰고 극적으로 한 골을 넣어서 이겼어요. 이기면 된 거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생각한 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것 아니겠느냐. 많은 분들이 90분 만에 끝낼 거를 30분 더 뛰어. 그것도 하다 안 돼가 마지막에 사단하고 승부차기를 해. 귀신하고 승부차기를 해. 그래가 겨우 이기고는 이겼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게임 90분한테 90분 만에 깨끗하게 사단의 진을 깨뜨려 버리고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질 끌고 승부차기까지 가지 말고, 그러면 구경꾼들은 쫄깃쫄깃해요.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보고요 쫄깃쫄깃해가지고 때로는 박수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축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정말 능력 안에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함을 받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진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는 명령하셨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와 함께 해야만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단은 속이는 존재이거든요. 항상 인간을 속여왔습니다. 사단을 정리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고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좋게 할 리가 없습니다. 좋은 상을 차려주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평안한 길을 앞에 펼쳐놓고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요, 네피림에 잡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속아서 야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각인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강의 역사로,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신약이 되어야 하는데 신학이 믿음이 되어진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학에 매여서 교리에 매여서 모든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영원한 응답, 영원의 응답이라는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운명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혹시 점을 쳐보셨나요? 굿을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잠깐 해결되는 듯 하지만은 나중 형편이 7배로 악하여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전뱅이를 통하여서 생각할 첫째 말씀은 운명의 저주를 끊어버려라. 운명. 이 운명의 저주를 끊지 못하면은 40살이 될 때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육에 명령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에 얽매여서 그 신분과 권세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그냥 끝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운명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가? 그분만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바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를 해결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라고 은혜 입은 그 네피림 시대에 은혜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430년 동안 사단에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노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된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 심령에 바르는 순간이에요.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포로 7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그 아이들이 붙잡혀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한번 보세요. 무진장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어떤 언약은요? 바로 이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아요. 그 결과 바로 동정녀 탄생하실 죄 없으신 임마누엘, 그로 말미암아 해방된다는 것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할 때에 이 운명의 저주를 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는 운명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닐 겁니다. 나 보니까 안전뱅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아침 오후에 출퇴근을 합니다. 어디로? 성전 미문에 앉혀둡니다. 왜? 가장 좋은 장소요. 그래도 신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미문을 지나야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문이라는 것은 바깥뜰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밖에 바깥뜰이고, 그리고 그 바깥뜰 양쪽에는 우리가 저 뒤편에 가서 보면은 12절에 회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11절에 보면은 행각이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 있거늘 좌우에 길다란 집들이 있어요. 그걸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그가 지금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드나들지요. 사상가들이 드나들지요. 그런가 하면은 권력가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듭니다. 그 드나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근본 문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종교적 양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에게 그저 동전 한 입 주고 맨날 드나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지만은 그 종교와 사상과 권력으로는 그의 운명, 노예로 잡혀 있는 그 운명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앉아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는 상처와 편견을 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지요. 그리고 단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저 여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구걸의 대상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겨지게 하는 그 정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제가 고쳐놨어요. 마가복음으로 친구들의 도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친구 4사람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것에다가 싣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는 거리로 내려놓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님도 기이하게 여겼고 놀랐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려진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내리워진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또 달리 말하면 전의 성경에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지금 친구들이 다리 위 내려놨는데 그걸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네가 누구 간데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뭐가 더 쉽겠느냐는 겁니다. 네 죄 사함 받았다라고는 그냥 말해보면 돼요. 그러면 죄 사함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못 느껴요. 그러나 지금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뭐가 더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한다. 그래서 내가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내 영적 상태는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스스로들 깨닫고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령이 무디어져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내 발이 지금 어디에 담궈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이 환자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고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안으로 지붕을 뚫고 지금 내려놓은 이것은 어떤 겁니까? 끼리끼리 사랑입니다. 친구끼리끼리 사랑. 그리고 우리는 부모 자식 끼리끼리 내 가족이니까 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과 네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욕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나에 대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게 뭐 일반적인 보편적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네 원수를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와 편견의 삶에서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명의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던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저작거리에서 구걸을 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그 친구들이 매일 그 친구를 들쳐 얻고는 그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거기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안전뱅이는 어떻게 운명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나의 남아있는 어떤 악한 운명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딴 거 아닙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1분, 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때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오늘 또 눈 뜨고 살아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눈 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달라고. 그리고 내 가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라고. 나에게 허락한 업과 직장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라고.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한 5분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냥 모든 것입니다. 뭐 눈 감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가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내 지금 사업차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 지금 사업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이것을 통하여 237 5총 종족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또는 직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만나는 모든 것을 그냥 기도화해서 하나님께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이 작은 수고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밤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루의 일상의 모든 삶을 살고 지금 집에 와서 마지막 이제 잠자는 시간에도 한 5분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요, 잠잘 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들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기도를 하고 잠에 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영이 소성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든 또는 우리 모든 성도는요,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이 있으면은 그거의 30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30배가 되도록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3년의 기간이 주어져서 학업을 해야 된다면 그 3년을 통하여 30년이 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1년이 30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요, 이 육체에 있는 영적 과학적으로 보면은 눈만 감고 묵상을 해도 우리의 뇌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눈만 감고, 그리고 눈을 깊이 감고요, 주여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살아난대요. 그런데 대다수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눈 안 감지요. 그냥 눈 뜨고 뭐 자꾸 딴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모든 질병이 다 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이 운명을 치유받을 수 있나? 바로 그 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베드로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에는 성령 충만 못 받아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 요한이 탁 들어가는데 맨날 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다른 날은 그냥 스쳐 지나갔겠죠. 그런데 그날은 주목하여 봤다라고 성경은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전에는 그냥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지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야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저게 지금 곧 어려운지 죽어가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베드로 요한은 지금 그 앞부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막 뜨거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15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각각의 언어로 들을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체험 속에서 설교했던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오는데 그 안전뱅이를 보았을 때에 주목하여 봤다. 그러니까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안전뱅이가 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분이 자기를 주목하여 보거든. 야, 뭐 큰 거 주려는 모양이다. 오늘은 설 앞이라서 큰 거 주려는 모양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망 중에 대실망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뭐 줄 줄 알았는데, 복주머니 하나 줄 줄 알았는데 나는 네가 원하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한테 있는 거 준다는 겁니다. 내한테 있는 거. 그게 뭡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막 배반했잖아요. 모른다 해서 계집종 앞에서도 닭이 울기 전에 막 부인해버렸잖아.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던 그가 내게 있는 것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얼마나 담대했던지 그 앉아있는 놈 손목을 잡고 땡기부터 일으켜 세우니까 벌떡 일어나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바로 그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인 겁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어떤 문제, 영적 문제 가진 이러저러한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답잖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나오는 그 사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자기를 주목하는 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주는 그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약속하신 대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들려진 겁니다. 동시통역으로 어떻게 15나라 말을 한꺼번에 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헬라어를 썼던 히브리어를 썼던 하나의 언어로 했는데 다 자기 언어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회복된 사람이 되어져서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만나짐이 되어야 되고 성령 체험 충만을 체험한 자가 되어져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답답함 속에 갈급한 심령으로 있는 그들에게 만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그냥 그렇게 보여집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라는 것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명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그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 장소입니다. 여기에 없었으면 베드로 요한 못 만나지요. 여기에 없었으면 치유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있어야 하나? 어디에 있어야 하나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화, 국제화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우리 이 주변에도 보면은 이 중국 계열의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앉아 구걸하는 장소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한 번만 일어나면은 그냥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치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일어나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그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가 사람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영원한 응답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총 종족이라고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사실적인 복음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냥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말과 237 나라라고 하는 것은 더 세밀한 것이죠. 그리고 저 밀림지대라든가 아직도 주술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5총 종족, 이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또는 육신적인 또는 삶적인 모든 것을 치유하고 그들 가운데에 지도자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서밋의 역사까지 이루어 가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은 전도자는 주목받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문선명이도 주목받아서 실패했습니다. 박태선이도 주목받아서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목이 되어져서 실패했습니다. 많은 우리가 보면은요, 능력자들이 있었죠. 치유 사역자들이 있었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자기가 주목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영화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은사자들이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보면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영광을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야 왕이여 당신의 소리가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고 할 때에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충 한 마리를 보내셔서 헤롯을 죽게 만들어 버린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만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안전뱅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모여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그때에 한 말이죠. 내 개인의 권능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경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전도자는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다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 자기가 주목받아 버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짧으면 30년, 길면 50년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보면. 왜? 잘하다가 처음에는 오직 상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저 하나님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누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전도로만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영원한 응답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게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에게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저 한번 땡기니까 일어났다가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그가 완전히 나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막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처럼 주 앞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바로 서는 건데 19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회개 가면은 우리의 삶에 대한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해요. 윤리 도덕적인 걸로 자꾸 돌아가요. 그것도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지금 그 성전에 막 드나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몰라요.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엄청 많잖아요. 대구도 40만 명이 있는데 이 시간도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네 어제 눈깔 사탕 훔쳐 먹었지. 명신아 네 어제 냉장고에서 내 먹지 마라 하는 꽃감 꺼내 먹었지. 자꾸 우리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채사모가 야 네 먹지 마라 하는 거 왜 먹었어?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먹으면 되지 뭐. 근데 그건 회개거리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기독교는 안다 할 겁니다. 근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모르니까 능력이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으면은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이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진짜 영원한 응답, 백만장자가 되는 게 영원한 응답이 아니고, 내 자녀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군이 되는 게 영원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영원한 응답이다.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나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 믿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빛된 나를 보고 내게로 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가 방주의 증인입니다. 바로 노아가 방주의 증인이자, 망대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파수꾼이에요. 망대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고요. 파수꾼 사명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무나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파수꾼의 사명자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운명을 바꾸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때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장소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영원한 응답을 누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누렸던 그 모든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 드립니다.